세상에서 유별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것인데 우리는 그 조미료 넣으면 그냥 손살에 치지 않습니까? 그 MSG 들어갔다고 먹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미료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MSG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덤프 트럭 운전사인데 김영식 씨가 그렇답니다. 이분은 운전하면서도 항상 자기 옆자리에는 이 MSG 조미료통을 들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마치 그냥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그걸 먹어야 피로가 회복이 된답니다. 그렇게 38년을 먹고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밥을 먹을 때도 조미료를 뿌려서 밥을 비벼서 먹는데, 심지어는 커피도 조미료를 넣어야 맛있답니다.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 맛있는지. 이분이 한 달에 얼마나 조미료를 먹냐면 6kg을 먹는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거의 이분이 그 먹는 양이 20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만약 1.04kg을 조미료를 먹게 되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치사량입니다. 5분의 1을 먹어도 그렇게 몇 년을 먹었냐면 38년을 살아왔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분의 건강검사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참 유별나게 좀 사시는 분입니다. 유별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라면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 춘천 시내에 살고 있는 어르신인데 박병구 할아버지입니다. 77세인데 이분이 45살 때부터 다른 것 안 먹고 라면만 먹고 살았답니다. 하루 3끼. 하루에 3봉지씩만 먹어도 이분이 지금까지 먹은 그 라면 개수가 35,000 봉지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45살 병원에 검사했는데 이게 위가 협착하는데 다른 게 소화를 못 하는데 이상하게 라면을 먹으면 소화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라면 먹으면 사실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라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라면 또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라면 즐겨 먹습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라면으로 하루에 4개 아니면 5개 봉지 그렇게 먹는데 38년을 먹은데도 지금도 건강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라면 먹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유별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별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텔레비전 볼 때는 볼만한 프로그램이 되지만 사실 세상에서 남다르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사람과는 구별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꾸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 거의 9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매주마다 거의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로마서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1장 1절부터 해서 11장 끝절까지 내용을 딱 설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연결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는 16절과 17절 말씀으로 딱 그 16절과 17절 말씀이 하나의 주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설명이 쭉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주제로 시작합니다. 12장부터 15장 이 후반부 부분은 사실 1절과 2절 이 말씀의 전체 주제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계속되어지는 설명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12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한번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이고 은혜로운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산 제사로 여기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원어의 뜻은 여기 제사라는 이 말보다는 제물이 정확한 단어입니다. 제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신령하게 그냥 기도하며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헬라어 써서 하면 로기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 봉사하면 됐지 마음으로 같이 하면 됐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헌금을 중요하게 드립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때 여러분 예배가 다르잖아요. 그게 몸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교회 충성하고 마음으로 그냥 목사님 존경하고 아닙니다.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 재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부터 해서 로마서 끝장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또 저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산 재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몸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재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몸으로 산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는 여기는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도 됩니다. 이 시대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 여기에 본받는다 이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턴입니다. 패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왔느냐?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재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재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들려주시는 그냥 성경 본문 중에 한 구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의 방식,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좋아했던 그 어떤 것이든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방식,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로마 시대는 여기 그 나름대로 그 어떤 방식이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로마서 12장 3절 이후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살아가는 패턴은, 살아가는 방법은 2000년 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아갔던 패턴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서야 할 부분 어떤 것입니까?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가치 중심의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치, value입니다. value. 가치 중심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 이상 가치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 중심에서 돌아서서 생명 중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살 때도 그냥 집 살기 편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이게 앞으로 가치 있는 집인가, 그것부터 먼저 보잖아요. 차를 사더라도 애국심에 의해서 이 현대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 차를 팔 때 얼마나 돈이 남을 수 있는가, 가치 중심에서 차를 사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도움이 되면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방식이에요. 그것이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집사님을 만나서 앞으로 교제하면 나에게 가치가 있을 거야. 이 교회는 가치가 있는 교회야. 가치가 없어 보인다? 떠나자. 이 가치 중심이 특별히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치 중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떠나서 생명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비유로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그냥 크게 농사를 짓고 잘 지어가지고는 정말 최대의 가치를 쌓아 올렸습니다.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제는 내 남은 생이 평안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생명을 오늘 이 밤에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가치는 사라졌다 없어질 수 있지만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오늘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 한번 여러분 자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같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같이 할 게 없더라고. 집에 그 차도 다 리스했으니까 그냥 그 돌아가면 다 끝이고, 뭐 집도 다 렌트된 거니까 돌아가면 끝이고, 이 가치로 따지니까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고요. 사실은 마이너스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가치를 초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만날 때 어떤 교인들은 정말 속삭이는 교인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 없어요. 그럼 가치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그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난 솔직히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치 중심에서 보면 정말 원수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나왔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가치로 한설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치 중심에서 살아왔다면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나 그 생명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우리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생명은 피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죽어도 결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찬양하며 우리는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2절에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저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은, 그러면 어디에서 주님 돌아서야 합니까? 라고 말씀했었을 때 만족 중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satisfaction, 발음은 영 아닙니다만 하여튼 만족 중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 중심에서 돌아서서 사랑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 자기 만족에 서 삽니다. 심지어는 죽어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부부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의 그 생각을 얽어매는 이 대표적인 세상의 방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심으로 살고 자기 만족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 많이 키운다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말이죠. 강아지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하고 그 다음에 이웃집에 사람하고 물에 빠졌는데 누굴 먼저 건져낼 것인가 했더니 대부분 60, 70%가 자기 펫 강아지를 먼저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물론 뭐 자기가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가치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기 만족 위해서, 교회에서 선생님 하는 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심지어 이 사역하면서도 말이죠, 목회자로서도 내 만족을 위해서 사역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직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세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더 이상 가치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 중심으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서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만 살아가시는 우리 한빛의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